오늘 본문은 구약 전체 역사를 통해서도 아주 중요한 역사적 변곡점에 서 있는 장면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사사시대라고 할 수 있는 어둠의 시간들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어둠을 뚫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 소위 왕정시대로 접어드는 그 순간에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까지 1장부터 7장까지 살펴보았는데 그 본문은 왕정시대를 열어갈 주인공인 사무엘의 등장을 알리는 일종의 사무엘상하 전체, 그리고 더 크게 보면 열왕기상하까지의 일종의 서론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은 굉장히 독특한 역할을 한 사람이죠. 마지막 사사의 역할도 했고 선지자, 학교를 여는 최초의 선지자로서의 역할도 했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서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스라엘 천년의 역사를 만들어갈 첫 번째 왕과 두 번째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특별한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이제 그 사무엘을 통해서 열어가실 왕정 제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단락은 8장부터 12장까지가 하나의 이야기 단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왕을 요청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고, 12장에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왕을 구한 것을, 그것이 죄악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굉장히 묘한 흐름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중간에 9장과 10장과 11장에서 사울 왕을 청년 사울로부터 등장시키고 왕으로 뽑히고 또 길갈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는, 언약을 새롭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울이 왕으로 뽑히는 대목을 가운데 두고 처음에 8장에서는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 그리고 12장에서는 그 사울을 뽑아놓고는 막판에 우리가 왕을 구한 것이 죄악이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자면 왕을 처음 세우게 된 이 사울 왕이 세워지는 이 과정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절차를 거쳤고, 어쩌면 그 때문에 불행한 결과를 이미 예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역사적인 어떤 흐름 가운데 본문이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왕을 세우는 것, 이 과정은 예견된 일이기도 합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왕을 세우자 하는 열망들이 계속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지나고 있었잖아요. 사사시대의 중요한 문제가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결론도 나 있기도 하지만, 사사시대의 그 오랜 시간의 흐름은 뭐냐면 전체 지파가 연합해서 정복전쟁을 하던 그 역사에서부터 점점 지파 단위로 나뉘어지고 가족 단위로 분화되는 소위 각자 도생의 시대를 열었던 것이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사사기 1장에서 보시면 정복전쟁을 시작할 때 유다가 정복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누가 나와 함께 갈 사람이 있어? 이렇게 하니까 시므온 지파가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연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고 한다면, 중반에 이르는 예를 들어서 드보라 시대만 해도 드보라가 그 전쟁을 치르는 그 한가운데 있을 때에도 어떤 지파는 그냥 그 전쟁 소식을 귓등으로 듣고 자기 농사 짓고 배 타고 무역하고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너네 지파 전쟁이니까 난 신경 끌래, 이러는 지파들이 절반이나 있었거든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모든 지파 공동체가 다 분화되어서 그렇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한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사시대에 주변의 나라들이 쳐들어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주변의 왕들이 모압의 왕이, 암몬의 왕이, 저기 메소포타미아의 왕이 와서 정복을 하고 미디안의 왕이 정복하고 이러니까 다들 지파별로는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 그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도 저들처럼 왕이 있어서 온 나라를 통합하고 우리 앞서서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마련이죠. 마지막에 사무엘은 단순한 한 지파의 그 통치자로서만 역할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지파, 특별히 남부에서 중부에 이르기까지 여러 지파, 아마도 한 5개 정도 지파를 통할하면서 그렇게 좀 더 연합된 공동체를 보여주었던 시대이기도 한데요. 그 사무엘의 시대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제일 먼저 좀 어두운 전망을 내놓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사무엘이 늙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제 그의 시대가 다 지나가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통합해서 지도했던 사무엘이 이제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순간이 오면 이제 이스라엘은 어떡하지? 라는 고민들을 하겠죠. 그때 이제 사무엘의 아들들을 봅니다. 사무엘이 그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고 그 아들들을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일하도록 합니다. 아마도 이 전체적인 분위기로 볼 때는 사무엘은 주로 어디에 있었습니까? 라마라는 곳에 있었죠. 라마, 기브아, 그쪽이 다 이스라엘의 중부를 형성하는 곳들입니다. 이스라엘 중부에서 라마에서 미스바로 기브아로 다니면서 좀 통합해서 이제 통치 영역들을 확대해 갔고, 그 통치 영역이 어디까지 왔다고요? 브엘세바까지.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최남단, 유다 지파의 최남단 지역 중에 하나죠. 그러니 이 사무엘의 통치 지역이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저 서울 근교에서부터 부산까지 쭉 이르렀다라는 뜻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통치하기에는 이제 나이도 많아지고 어려움이 좀 생기죠. 그러니 아들들을 제일 멀리 있는 브엘세바까지 보내어서 대신해서 사사로 통치하게 합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일반화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아들들의 통치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엘리와 그 아들들의 행위처럼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 백성들 그리고 장로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거 내버려 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드디어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이 2가지 이유, 사무엘 당신은 더 이상 통치를 효과적으로 하기 어려운 나이가 되었고 당신을 대신할 아들들은 보니까 당신처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이 2가지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사실은 이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한 숨겨진 의도는 다른 데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시죠. 그대로 말합니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숨겨진 의도는 겉으로 드러난 걱정도 당연히 이해가 되지만 여기에 들어있는 한 가지 단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십시오 라고 했던 대목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좀 더 하기 전에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일종의 좀 한 2가지 정도의 묵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사무엘의 자식농사 이야기입니다. 자식농사란 말이 아주 좋은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사람들이 보통 자식농사 하니까요. 그렇게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천하의 사무엘도 자기 아들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들이 아버지가 살아오고 사역했던 것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12장에 가서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엘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항변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무엘 자신이 절대 평생 사사로이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역했다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안타깝고 좀 어쩌나 싶은 생각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엘리와 그 가문이 좀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 아들들을 잘 관리하지 못했고 아들들이 믿음 가운데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들들을 오히려 휘둘리면서 그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긴 엘리의 죄악이 합쳐져서 심판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엘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무엘도 그렇고 사실은 다윗도 그렇습니다. 아들들이 다윗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아들들이 살아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참 쉽지 않구나 이 일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걸 막 분석합니다. 이 이유를 어떻게까지 생각하느냐 하면, 사무엘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성소에서 지냈잖아요. 그리고 성소에서 지나면서 보아왔던 롤 모델들이 엘리와 그 아들들의 모습이니까 아마도 자신이 이제 올바른 부모의 모델을 배우지 못했고, 그랬기 때문에 어쩌면 자식들에게도 올바르게 그 어린 시절의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랐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아니고 심리학자들이 특별히 이런 이제 가정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어쩌면 저는 그냥 생각을 하면서 부모들에게 참 어찌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숙제 중에 숙제가 자녀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아마도 꽤 공감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유사한 문제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어찌할 바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사무엘을 생각하면서 다윗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좀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거기 없다라는 걸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이 자녀와의 관계는 포기하는 법들을 배워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방향을 아이들이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부모는 아이들이 실패하지 않고 바른 길 가고 성공하기를 원하겠지만 그 길로 가지 않을 때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손에 아이들을 드리고 신뢰하고 묵묵히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좀 씁쓸하게 생각했던 것은 영적 은혜를 지속하는 게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7장을 보시면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미스바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회개하였고 그 회개로 말미암아서 위대한 부흥과 승리의 경험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인 8장, 물론 시간은 좀 더 지났겠지만 8장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이 그다지 좋지 못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제 좀 더 늙어가면서 지도력을 적극적으로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고, 아들들은 사무엘이 가르치고 사무엘이 선포했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서 걱정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 역시 한편으로는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런 한편에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경험들을 가지게 하셨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과거, 어제의 승리와 어제의 은혜와 어제의 성령 충만이 오늘까지 지속되는 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주신 은혜 있잖아요. 그거를 붙들고 있기보다는 오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과거에 그때 그 순간에 은혜를 주신 건 왜 주셨을까요? 그때 힘을 주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걸 이제 내려놓고 마치 과거가 없었던 것처럼 새로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오늘의 은혜와 오늘의 구원과 오늘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날마다 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데 한 번 베푸시나요? 그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은 그냥 매일매일 참 새롭게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게 하고, 그날 주시는 은혜로 그날 승리하고 그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생각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들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틀에서 보자면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어떤 공동체든지 이렇게 7장에서처럼 은혜, 하늘을 나는 듯한 은혜의 순간도 있고 8장에서처럼 떨어지고 어려워지는 순간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목회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한 20여 년을 사역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3, 4년 정도까지는 이제 적응하느라 바쁩니다. 좀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하는 것들로 바쁘고, 한 5년 지나면 약간 좀 확신도 생기고 또 힘을 내어서 하게 됩니다. 역동적이게 되죠. 10년쯤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해오던 것이 익숙하게 되어서 이렇게 유지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한 15년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사무엘과 같이 역동적으로 하던 시대는 접고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게 일종의 목회로 치자면 일종의 목회 생애 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를 때 잘 오르고 내려갈 때는 관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교회도 여러분의 인생도 국가도 이런 오르막과 내리막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평균적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와 그런 성숙한 의식이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가시면 저들이 아주 피상적이고 일반화해서 왕을 달라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 그들이 원했던 왕의 제도는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의 제도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제도는 아니죠. 왕의 제도 자체는 하나님이 의도해 두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을 보시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하고 왕이 마땅히 해야 될 일과 왕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구별해서 제도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적당한 시점에 왕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왕이 해야 될 일도 율법으로 규정해 놓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왕의 제도를 찾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지금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의 제도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이 대목은 나중에 20절에도 나옵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원하는 왕의 제도가 어떤 폐해가 있는지 10절부터 쭉 설명해 주십니다. 경고하시는 거죠.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너무 앞서갔네요.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19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앞에 아니로소이다. 이거 굉장히 좀 완고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는 그런 적극적 태도입니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서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서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면 좋겠다. 뭐라고요?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서. 이게 5절에서는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다른 나라에 왕이 있으니 우리도 왕이 되면 좋겠습니다. 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20절에 와서는 다른 나라들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좀 더 진일보해서 적극적으로 왕의 제도를 원하는 자신들의 의도가 뚜렷하게 나타나죠. 그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왕의 제도가 아닌 다른 나라들, 세상을 따라가는 왕의 제도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무엘도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신정 국가에서의 왕의 제도와 이방의 왕의 제도는 비슷해 보이지만 매우 다릅니다. 신명기 17장에서 왕의 제도를 설명할 때 왕의 근본적 개념을 이렇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면 왕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뭘까요?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분의 뜻에 맞는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왕들이 누렸던 절대적 왕권, 권리가 이스라엘의 왕에게는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일입니다.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포도원을 정말 가지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성이라면 당연히 드려야죠. 그러면 왕이 기쁘게 받고 내가 더 좋은 땅을 주마 하고 탁 주고 서로 윈윈 하면 될 것 같은데 나봇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을 왕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옳지 않으니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일개 한 백성이 왕의 소원을 왕이시여 당신 하나님 말씀 어기면 안 돼요 라고 말하고 거절하면 조선시대로 치면 지도새도 모르게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 왕은 어쩌질 못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왕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8절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왕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등사하여 복사한단 말입니다. 카피해두고 필사해두고 그걸 아침마다 읽게 합니다. 왕에게 왕의 제1번 책무는 성경 읽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래요? 왕은 주신 말씀, 율법을 따라
참된 왕이 통치하는 세상을 이루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왕들과는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세상 왕들은 병사들을 모아서 군사력을 강하게 하고 자신의 왕권을 세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내들을 많이 욕심껏 가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자들을 불러서 자기 궁전에 일을 하도록 시킵니다. 백성들에게 돈을 뜯어내어서 자기를 섬기도록 합니다. 세금을 중하게 매기기도 합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세상 왕의 제도이죠. 그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도한 왕은 그게 아니야. 내가 의도한 왕은 말을 많이 둘 필요도 없고, 다시 말해서 군사력을 많이 키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여자들을 많이 아내로 들일 필요도 없고, 그런 이야기들을 신명기에서 이미 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왕들의 길을 추구한다면 너희 남자들이 왕을 위해 죽음을 겪어야 될 것이고, 너희 여자들이 왕을 위해 떡을 굽고 옷을 만들고 일을 해야 될 것이고, 너의 집에 있는 그 많은 돈들을 11조며 뭐며 다 왕을 위해 착취당해야 될 거야. 그래도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왕의 제도가 훨씬 좋은데 왜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원하는 왕의 제도,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의 길을 선택하고자 할까요? 저는 그 본질이 뭔가를 생각할 때 그게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군사력을 많이 가지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불안하지 않습니까? 저 상대방 국력보다 모자라면 어떻게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시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이 두려움에 기생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정의했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아직 잡지 못한 것을 소망하고 잡은 것인 양 생각하고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진짜 왕으로서 권능을 가지고 계신데 그 권능은 내가 원할 때마다 나타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 좀 믿을 만한 나만의 카드를 가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데 살아가면서 불안하단 말이에요. 진짜로 이루어질까? 그러니 내 호주머니에 돈도 좀 채워놔야 돼요. 은행 통장이 있어야 좀 든든한 마음이 생깁니다. 은혜로 든든해지는 게 아니고 통장이 나를 든든하게 만드는 겁니다. 권력도 좀 가지고 세상의 원리,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며 발맞추어 살아갈 때 내가 그래도 뒤처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스스로 든든해하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다른 나라들 같이, 혹은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의 본질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왕을 구했기 때문에 이 왕의 실패는 필연적으로 예견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언어 유희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구한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샤알이라는 말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샤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샤무엘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샤알, 이 8장에서 하나님께 샤알 하니까 하나님이 옛다 사울 주신 거예요. 일종의 언어 유희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3장에 보시면 이
사무엘상 8장을 이제 해석하면서 호세아 13장에서 내가 백성들에게 분노함으로 왕을 세웠고 진노함으로 왕을 폐하였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왕의 제도를 요구했기 때문에 실상은 이제 오고 오는 시대 수백 년 동안 그 왕의 제도가 때로는 이스라엘을 힘들게 괴롭게 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이 사무엘 8장에 나와 있는 왕의 제도의 폐해를 이제 10절서부터 쭉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를 가장 뚜렷하게 드러낸 왕이 누구냐 하면 놀랍게도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통치 말기에 그가 행했던 모든 일들이 정확하게 사무엘 8장에 나와 있는 왕의 제도가 가진 폐단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야, 솔로몬조차도 그러했다면 다른 왕들은 어떻겠습니까? 그거죠. 왕의 제도는, 저들이 원했던 왕의 제도는, 세상을 쫓아가는 왕의 제도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거기에 더해지면서 모든 왕은 백성들을 오히려 고달프게 하는 그런 통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건 뭐예요? 이런 상황들 통해서 이 성경 전체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게 뭐냐면 인간 왕들의 실패, 인간 왕들의 죄악과 넘어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실패하지 않는 온전하신 왕, 메시아 왕국을 더 소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음을 보았습니다.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 왕은 세상의 왕들과 세상의 지도자들과 다릅니다. 그분은 진짜 왕이신데도 그 왕의 제도를 권력과 소유로 나타내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그는 진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는 자로 사역하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우리를 종처럼 이용하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왕의 지위에 올려 두시고 함께 통치하자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면류관을 쓰신 것이 아니라 왕관을 벗어놓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시며 가시 면류관을 쓰신 분이십니다. 진짜 왕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열방과 같이 왕을 구하고 겼는지라며 세상의 방법들로 그 왕의 나라를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왕이신 우리 주님을 인정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아침마다 뭐 하라고 했어요, 왕은? 율법책을 아침마다 읽고 그 율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 진정한 왕이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본받아서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그런 정말 하나님의 왕국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